시편을 찾으셨으면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멀리서 계시며 어찌하여 고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이 그의 교만함 가운데 가난한 자를 박해하오니 그들로 자기들이 구하는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런 악인이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주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자를 축복함이니이다.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스럽고 주의 심판은 그의 시야를 벗어나 훨씬 높이 있으니 그가 그의 모든 적들을 비웃으며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는 요동치 않을 것이며 나는 결코 불행에 처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나이다. 그의 입에 저주와 기만과 사기가 가득하고 그의 혀 아래에는 해악과 허영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들의 잠복처에 앉아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며 그의 눈은 가난한 자를 은밀히 보나이다. 자, 잠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주일로 모였습니다. 이 땅에는 한가위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았고 또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신실하여서 주님께 경배 드리고 가려고 이렇게 출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혜옥 자모가 이제 3개월 만에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치료 기간 동안 완벽하도록 주님 속히 이루어 주셔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정상적으로 믿음의 생활을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김태희 자매 모녀가 이제 일본에서 여기를 방문했는데 지금 자매는 신실한 가정입니다. 잘 돌봐주시고 좋은 역할을 일본에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향에 내려간 우리 지체들도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켜주시며 또 오늘도 오후에 내려갈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동행해 주시고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켜주십시오. 방금 봉도가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을 정확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가감없이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 땅의 한 국민으로서 또 한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피난처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주님을 배반했던 이스카리ot에 관해서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의인이며 누가 악인인 것인가? 자기가 저질러 피해를 가한 상대에게 그 죄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일본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36년간 우리나라를 강점해서 온갖 죄들을 짓고 그렇고 죄를 지었으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죄를 덮고서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들의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기록에서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증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불씨를 스스로 만들고 있고
자유인의 한 사람으로서 세계인의 일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책임감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야욕이 찬 자들은요,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을, 다른 나라들을 침탈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언제인가 이 두 나라가 우리와 일본이 전쟁을 해야 하는 폭약을 묻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히로히토나 그의 아들 아이토나는 왕의 자질이 없는데 일본인들은 그를 신격화했던 것입니다. 언제 죽어 지옥에 갈는지 모르는 자들을 일본인들은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요, 아직도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18일 날 2박 3일 동안 북한에 가가지고 극진한 환대를 받고 공산주의자의 편에 서서 마치 곧 통일이 될 것처럼 거짓 희망을 주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무신론자요, 골수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하죠. 거기 여러분 잠언나 23장 1절 보십시오. 피리자와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앉아있거든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라. 만일 내가 탐식하는 사람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어야지. 그의 진수성찬은 탐내지 말라. 진수성찬을 탐내지 말라. 그것들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일본 다음이 북한이. 아니면 북한이 먼저 일어난지도 몰라야죠. 1968년 그 이전부터도 있지만요, 1968년 그들은 청와대를 습격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다 죽고 김신조만 남아서 그 사람이 지금 목사를 한다 그러죠. 푸에블로 나포, 그때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것이.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전부 죽었죠. 우리 군에 의해서 전부 사살된 거죠.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때 전쟁이 일어났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도 단호히 대처하려고 했는데 김일성이가 그때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일어난 것이. 미루나무를 판문점에 있는 미루나무를 갖다가 시야를 가리니 그걸 자르는데 계획적이었어요. 북한군들이 도끼를 가지고 와가지고 미군 장교 두 사람을 죽인 것이. 1983년 버마 아웅산 테러죠. 17명이 폭사했죠. 그리고 15명이 부상을 당한 거죠. 전두환 대통령은 무사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무슨 일 때문인지 출발이 좀 늦어진 것이. 전부 우리 강요들이 유능한 머리를 가진, 두뇌를 가진 강요들이었다고 하죠. (1987년) 김현희 카알기 대한항공 858기 버마 안다만 해에서 폭파해가지고 115명이 죽었죠. 거의 다 중동에서 일하는 노무자들이었어요. 내 친구도 그 비행기에서 죽었어요. 황창남이라고. 대한항공 기장이었는데 그 친구는 조종을 안 했지만요.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 안에 그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 그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그 다음에 1993년에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했죠. 그때도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것이에요. 1996년 강릉 잠수함 자초 사건으로 그들이 얼마만큼 우리나라를 허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1999년 9월에 1차 연평해전이죠. 적의 도발에 승리한 것이, 우리 해군이 승리한 것이에요. 2002년은 제2차 연평해전인데 해군 6명이 전사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전사했는가 하니까 DJ 때문에 전사한 거예요. 북한이 NLL을 넘어서 오더라도 먼저 사격하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청와대에다 물어보고 하라고. 그 급박한 상황이 어떻게 청와대에다 물어보고 하나. 그게 멍청이죠. 군대도 안 갔다 온 멍청이죠. 그때 DJ는요, DJ는 도쿄로 월드컵 경기 보러 갔습니다. (2차) 연평해전은 해군 6명이 전사했죠. DJ 때문에 죽었죠.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많은 금강산 관광객들이 관광을 하러 간 거예요. 연평도 폭격이 있었죠. MB는요, 단 한 발의 총도 못 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왜 대통령을 하려고 그랬느냐 이거요. 저기 우리 영토를 포격을 하고 우리 해군들을 죽이고 그런데도 못하는 거예요. 공군 비행기가 뜨긴 떴어요. 전투기가. 미사일도 장착 안 하고 뜬 거였죠. 그리고 나중에 MB가 이제 퇴임할 때는 뭐라고 하냐니까 천추한이라고 그랬다고 하죠. 그런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6.25)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고 피난민들이 1,000명을 넘었는데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정부가 기업인들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마치 내일이라도 통일이 될 것처럼 희희낙낙거리고 온 것이에요. DJ는 1차 연평해전에서 승리한 윤종림 함장을요, 그때 승리를 했고 우리가요, 거기 북에서 김정일이가 DJ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 처벌해달라고. 그 말을 듣고 있어요. 그 사람을 가지고 자천시킨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에요. 우리 교회에 DJ 편이 있었어요. 내가 하도 DJ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니까 가버렸죠. 잘 간 거죠. 그게 적과 싸워 승리한 함장에게요, 훈장을 줘도 부족한데요, 자천을 시켜버린 것이에요. 그것도 김정일이 말에 동조해버린 것이죠. 순종한 것이죠. 노벨 평화상이 국가와 국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예요. 광주 5.18도 마찬가지예요. DJ 때문에 일어난 것이. 그들의 묵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된 것이라고요. 악인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도 지옥으로 돌려지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
악인들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민족도 지옥으로 돌려지리라. 그래서 지옥에 갈 자들은요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거라고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도 지옥으로 돌려지리라. 다만 그들이 안 믿을 뿐이에요. 첫째로 악인들로 자기들이 고하는 꾀에 빠지게 하소서. 시편 1절 3절은 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멀리서 계시며 어찌하여 고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이 그의 교만함 가운데 가난한 자를 박해하오니 그들로 자기들이 고하는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런 악인이 그의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주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자를 축복함이니이다. 이 시편 전체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이는 적그리스도의 화신이에요. 욥기 41장은 리비아단의 실체를 기록한 그러한 유일한 장이죠. 그게 욥기 4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나라는요 성경이 틀렸고 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목사한다고 하기 때문에요 전혀 몰라요. 리비아단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 교회 한다고 큰 교회 한다고 그러는 거죠. 거기 31장을 보십시오. 40장 31절. 41장 30절이죠. 그의 밑에는 뾰족한 돌들이 있으니 그가 진흙 위에 뻗죽한 것으로 자국을 내는도다. 그는 깊은 물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같이 만드는도다.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깊음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이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했죠. 여러분 기품이 말이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잖아요. 식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물을 전체 합해 놔도요. 30억 배나 많은 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회백적으로 움직이는 동물이니까요. 얼마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죠. 리비아단은 욥기 41장에만 있는 거죠. 성경에 무지하면 리비아단을 모르는 거예요. 이 무서운 실체를 중국 사람들은 총이나 기타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만들어가지고요. 놀기도 하고 편을 가려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종이로 용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실체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기서 나온 건데 그들은 대단히 많이 축소해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성경에 무지하면 리비아단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을 좋아하는 인간은 무지극치라고 하죠. 욥기 40장 15절 보십시오.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히못을 보라 했죠.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는도다 했죠. 이제 보라 그의 강함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 배의 중심에 있도다 했죠. 그는 그의 꼬리를 백악목같이 움직이고 돌들로 된 그의 힘줄은 함께 얽혀 있도다 했죠. 그의 뼈들은 강한 놋조각을 갖고 그의 뼈들은 철빗장 같도다 했죠. 성경 주석가들은 비히못을요 하마라고도 하고 악어라고도 하는 것이 웃기죠? 성경에 모르는 킹제임스 성경에 없으면 모르는 거 있죠. 틀렸어요. 비히못은 계시록 13장과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인데 하나님께 적그리스도를 직접 과학적으로 묘사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악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여겨
다정하게 대한다면요, 그것은 마치 사자에게 사자에게 다가오는 개를 사자가 쓰다듬어 준 것처럼 여겨버리는 거죠. 찢어버리죠. 그렇죠? 찢어버리는 거죠. 그는 곧 그 사자의 갈기까지 찢기게 되고, 왜 그런 것인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지혜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지혜 없는 거예요. 신문 논설위원들이나 무슨 방송국, TV 방송국 앵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무지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고 그들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은 바보있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잠언 11장 17절에서는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 혼에 선을 행하나 잔인한 자는 자기 육체에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다. 김정일은 사이코패스예요. 미친 사람은 미치지 않은 것처럼 대하는 사람은 더 미친 사람이죠. 자기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였고 자기 친형을 사악한 방법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살해하게 만들었고 그 시체를 북한으로 가져와가지고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린 거였죠. 국민들이요, 토탄에 빠져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할까 봐서요. 그리고 그 묘에다가 절할까 봐서요. 그래서 없애버린 것이 살인죄죠. 그가 집권한 일에 군부 실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 것이에요. 국방부 장관이요, 회의하는데 졸았다 그래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국방부 장관인데 실사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르는 거였죠. 그 사람이 정상이, 문재인은 그 사람이 비정상인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가서 희희낙낙거리고 평양냉면을 얻어먹고 그런 거예요. 김정은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가졌잖아요. 3,000명의 외신 기자들이 그 광경을 다 본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렇겠어요. 북핵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3,000명의 기자들이 왔었겠어요. 그리고 합의문에다가 서명한 거예요. 세계의 모든 이목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 왜냐하면 세계 어떤 나라가요, 어떤 나라도 미국을 위협할 수는 없었거든요. 미국은 슈퍼 대국 아니에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을 대항할 수 없는 것이. 하늘을 강아지 법무소한지 뭐 한다고? 모른다고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에 도전하게 되면요,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회담을 하고서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때 도널드 트럼프가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김정일을 되게 띄워준 거예요. 그 띄워준 거기에 토취해버린 거예요.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김정일을 대단한 인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가 북으로 돌아가자마자 단 고위층들과 중간부들 실체들이요, 북한이 핵무기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고 직언을 한 거였죠. 직언하면 죽는데. 아마 그들도 대단한 각오를 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런 트럼프와 교환하는 합의서는 없었던 일로 치부하려고 회담 이전의 상태로 돌려놨던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는 것인가? 그것이 사이코패스예요. 모르는 거예요. 미친 사람 앞에 놔두고요, 그 사람은 좋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눈 문재인하고 김정은이하고 나눈 수사를 봐요. 레토릭을. 무슨 말인가? 트럼프는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설득당했다며 중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투하했죠. 악인들의 말을 신뢰하는 자는 저주받게 되는 것이죠. 저주라는 것은 재앙이나 불행을 말하는 것이죠. 시편 31편 보십시오. 19절에 보면요. 오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이는 주께서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것이니이다. 거기 52편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영원 무궁토록 신뢰하는도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보십시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신뢰할 사람을 신뢰해야죠. 사이코패스, 미친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어떤 누구를 갖다가 구령하라고 나섰는데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인 걸 알게 됐어요. 오후하는 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신뢰하냐고.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죠? 악인은 지옥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민족들도 지옥으로 돌려지리라. 둘째, 악인은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도다. 1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스럽고 주의 심판은 그의 시야를 벗어나 훨씬 높이 있으니 그가 그의 모든 적들을 비웃으며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는 요동치 않을 것이며 나는 결코 불행에 처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면 사이코패스나 하나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지요? 마귀의 자식들인 것이. 한국 목사들은 그거 전혀 모르는 거죠. 그들은 성령은 칼이 없어요. 지혜를 얻으려면 바른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바른 성경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있는 대로 강력한 무기인데 그거 없어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진 사람은 양나라를 가진 칼이에요. 징기스칸이나 그 애들 썼던 칼이라고 하죠. 양나라가 가진 칼이에요. 개혁성경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개혁성경은요, 마분지로 만든 칼이에요. 마분지로 만든 방패가요. 양나라가 가진 칼을 견뎌내겠어요. 그게 웃기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볼 때요, 이 나라의 개혁성경 쓰는 사람들이요, 그럼 웃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먹으라! 그럼 먹고, 엎드려! 그럼 엎드리고, 죽이라! 그러면 죽이고, 이들은 판단이 없어요. 불쌍하죠?
멸망의 아들은 육신으로 나타난 사탄이죠. 마귀의 종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다고 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구령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라고. 외향으로 보이는 인간은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웃을 수도 있고 친절할 수도 있고 상대에게 친절을 베풀 수도 있다고 했죠. 김정일은 핵탄도 만들었어요. 시험 비행에 성공하게 되면 그 기술자들과 포옹도 하고 그들이 군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서 군복을 입혀가지고 별을 달아주기도 하는 것이. 그건 이제 짱수예요.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 점수를 줄 수 없어요. 신문 논설위원이 그걸 깔 수가 없어요. 앵커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미친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평양에 예명 거리라고 있는데요. 그거 계속 박차를 가한 거죠. 빨리 하라고, 빨리 하라고. 이제 보세요, 이제. 난리 날 테니까. 스키장도 마찬가지예요. 마실령 스키장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하라고, 빨리 하라고. 발전소 하나 짓다가 끝나버렸잖아요. 다 폭우에 쓸어 나가버렸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밑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죽을까봐 말도 못하고 있죠.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잘못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는 삶은요, 사탄이 관장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왜 사탄의 종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증오하면서 방해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들을 우리 교회로 유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그들로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아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고 우리들과 같은 영적 삶을 영위하라는 것인데,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우리 교회로 유인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을 유인해가지고 그들에게서 돈을 거두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돈에 눈먼 사람들은요, 그것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 아니에요. 나는 한 번도 지난 26년 동안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한 번도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강조한 적이 없어요. 이 나라에서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달라요. 교회가 하는 일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마귀의 지배하에서 하는 교회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글 흰예성을 쓰는 거예요. 그들이 거듭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어요. 그것은 속임수로 생을 유지하려는 마귀의 술책인 것이죠. 공산주의자들이 바른 성경과 교리를 부인하는 것은 멸망의 아들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발악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없이는 못 사는 반면에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을 보게 되면, 바른 성경을 보게 되면 경악하는 것이죠. 교회들은 있으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런 것이죠.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 나라들 안에도 사제나 목사 같은 성직자들이 있지만요, 형식적일 뿐이에요. 근데 그래도 북한 성경이 있어요. 이만해요. 그건 성경 아니에요. 장난질 해놓은 거지.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북한 사람들은 더더구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성경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쓰레기인데. 북한에서 봉수동 교회가 있잖아요.
중국에도 3자 교회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고 거듭남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없어요. 그 대신 러시아, 중국, 북한에는 감옥이 있고 수용소가 있고 강제 노역이 있는 것이. 자유와 화평. 근데 이 정권이 지금 뭐라 한 거예요? 지들이 헌법을 고치는데 자유를 빼버리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만 하지 자유는 빼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이 친구가 이게 머저리죠. 공산주의자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공산주의 체제를 비평하게 되면요,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이죠. 그들은 배급을 주면서 김일성의 은공이라고 아이들에게 세뇌시켰지만 식량을 통제했던 그들의 삶은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의 삶을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처럼 중요해왔던 시장 경제가 스스로 살아나가지고 인민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에는 당이 두 개라잖아요. 하나는 노동당이고 하나는 시장이죠. 통제불능이에요. 지금 이 나라에 내려와 있는 사람이 3만 명이. 평양 시민들 봐요. 좋은 옷들 새 옷 입혀가지고 있죠. 그거 막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막 그러잖아요. 거리에 섰어요. 그대로 하라니까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박정희 전두환때 전부 다 그랬잖아요. 뭐 사람이 거리에 나오면 막 가서 애들 안아주고 막 그랬잖아요. 언제부턴가 하지 말자 이거 안 한 거죠. 그래도 여기 내릴 때도 밤에 내리고. 그건 잘한 거죠. 김정은이가 금년 말에 남한에 온다고 응급결에 말은 했지만요,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조건이 따를 것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매우 위험한 거죠. 우리 대통령들, YS는 비진영 장교수 이인모를 갖다가 휠체어에 태워서 북으로 보내줬죠. 1993년에 보내줬어요. 이인모가 가서 보니까요, 이건 국가가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대우를 해주다가 내가 이러려고, 이런 나라에서 살려고 전향을 안 한 줄 아냐고. 그래가지고 어디 사라져버린 거예요. (1999년) DJ는 대통령 취임 1주년 3.1절 특사로 준법서약서 제출을 거부한 남파 간첩들 17명을 북한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 간첩들을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보내버린 거예요. 대단한 대통령인 거예요. 김재용, 리두준, 김중종 67세, 84세, 85세인데요. 그 한꺼번에 63명이 북한 들어갔는데 그들은 모두 다 공화국 영웅칭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1948년 10월 여순 반란 사건 주동자 육사 사기 김재중이가 반란을 일으켰죠. 그들을 보고 제주 4.3 사건을 제압하라고 보냈는데 이가 반란을 일으켜버린 것이죠. 모든 시골 지서들이라든지 경찰서들이 이들에 대해서 이들은 애무한 총을 가졌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경찰들은 9구식이나 38식 단발총을 가졌잖아요. 잘했으면 카빈이고, 카빈총은 사거리가 짧으니까요. 대적을 못하죠. 그들이 나중에 전부 지리산으로 갔잖아요. 2010년 6월 4일날 현역 육군소장이 작전계획 5027 1급 비밀인데 그것을 적에게 넘겨줬잖아요. DJ는 적지, 개성에다가
공장을 설립했죠. 그래가지고 우리 기업인들이 얼마나 고통받게 한 거예요. 왜 우리 땅에다 못하고 북한 땅에다 하죠? 북한에 버스 타고 거기 오면 되죠. 그들을 옹호해 준 거예요. 그들을 도와준 거였죠. 노무현은 2005년 8월에 북한 선박을 제주도 해상을 통과하게 만든 거예요. NLL 문제 외에도 제주도를 통과했대요. 그들이 국민이 뽑은 우리 대통령 맞는가요? 아니면 김정일이의 똘망이들인가요? 역대 대통령 중에 우리 국군 포로를요, 단 한 명도 데려오지 못한 거였죠. 1997년 납북된 동진호 선원도 한 명도 못 데려온 거예요. 왜 그 짓을 하죠? 그게 대통령들이에요? 역대 대통령 중 우리 국군 포로 한 명도 못 데려왔어요.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북한에 빌려준 차관, 현금 차관, 우리가 낸 세금이에요. 쌀, 밀가루, 약품들, 기타 등등 한 번도 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걸 언제 줄 거냐? 이번에도 문재인은 이게 삼성이라든지 뭐 SK 이렇게 해서 뭐 LG 이렇게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뭐하러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동해안선 열차를 기차 철로를 만들고 또 개성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개성에서부터 저기 신월지까지 하는 동해안선도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도 포장하고 도로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도와주시오. 그 속셈을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그 말 안 해도 안다고 신문에 안 나와도 아는 거 있죠. 그런데 현명한 참모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거기서 북한에서 뭐라 요구하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을 쓰면 절대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거기에 설령 말을 했다 하더라도 신문에 안 나잖아요. 그것도 절차가 있죠. 뭐가 다 무르익어가지고 제대로 딱 됐을 때야지. 그들이 정치를 했나요? DJ가 5억 불을 지원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됐죠. 그래서 골치 아프게 만들었죠. 현대 정몽훈 회장은 자살했다 그러지만 그건 자살할 때가 아니에요. 그 좁은 문으로 어떻게 다 거기 내려오는 거예요? 왜 안경도 다 벗어놓고 그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 있어요. 그때 동시에요. 내가 잘 아는 공군 조종사 출신인데요. 내 친구의 친구예요. 그 사람은 조종사 그만두고요. 조지아 대학에서 북한학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조종사들이 무척 그 사람 좋아했다고 부러워했어요. 그 사람이 아태 재단이 아니요. 거기 김대중이 거기 재단에 거기에 사무총장 한 거예요. 김대중이한테 이렇게 매수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저기 김대중이한테 나 이제 사표 내고 내가 북한에 좀 다녀오겠다고. 펄쩍 뛰면 왜 그러냐고. 내가 좀 알아볼 일이 있다고. 내가 홍보한 것이 북한화가 아니냐고. 아, 그럼 내가 주선해 주겠다고. 북경에 가서 어느 호텔에 가서 있으라고 사람 보낸다. 일주일 동안 있는데도 연락이 안 온 거죠. 일주일 짐 싸가지고 갈라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한 것이, 당신 누구요? 나 조청년이라고. 나 조청년 기다린 거 아닌데. 그래 이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서빙고예요. 서빙고. 자기 아내가 지방대학 교수예요. 조용환이라고. 참 이름이 조용환이. 그런데요, 죽었어요. 그 집에서. 욕실에 물이 하나도 없는데요. 옷을 벗고 그 욕실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안경을 썼어요. 안경을 딱 쓰고. 누가 죽인 거예요. 광주 5.18은 DJ 때문에 일어난 북한의 전략이었어요. 김일성의 수건이었다고. 내 생각 같으면요, 심한원 박사는요, 현대의 역사가예요. 현대사의 역사가예요. 그 사람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난 뭐 연락도 안 하지만. 내 생각에는 한번 데려다가 시국 강연을 한번 하라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정신무장을 해야 돼요. 애국자가 없어요. 악인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모든 민족도 지옥으로 돌려지리라. 세 번째로 그의 입에 저주, 기만, 사기가 가득하고 그의 혀 아래는 해악과 허영이 있나이다. 여기 시편 7, 8절을 보세요. 그의 입에 저주와 기만과 사기가 가득하고 그의 혀 아래에는 해악과 허영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들을 잠복처에 앉아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며 그의 눈은 가난한 자를 은밀히 보나이다. 그렇죠? 멸망의 아들, 지옥 글자의 표식은 바로 그런 거예요. 7, 8절 그대로 있죠. 그의 입에 저주와 기만과 사기가 가득하고 그 해 아래에는 해악과 허영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들의 잠복처에 앉아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며 그의 눈은 가난한 자를 은밀히 보나이다. 멸망의 아들의 표식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지옥 차이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죠.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나라 목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엽기 41장 33절에는 리비아단이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기록된 것이요. 출애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들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두려워하고 주님과 모세를 믿었던 것이요. 그래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낸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화내게 하는 것인가? 내가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것이 포인트예요. 죄가 문 안에 있는데요. 가까이 있는데 인간은 죄를 지울 수 있어요. 특히 가늠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만 조성되면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에요.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지 살아날 거 아니에요. 실직자라든지 사고라든지 기업 부도라든지 모든 일 있잖아요.
우연히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일 없어요. 우연히 교통사고 나고 우연히 병들고 그런 거 없어요. 뭔가 있는 거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은 종교지요. 믿음 아니에요. 아까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했잖아요. 종교가 이기네?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나온 거죠. 나보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아닌데요. 아닌데. 형제를 사랑하면 그건 형제를 사랑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죠. 왕을 존경하라. 아닌데요. 아닌데요. 내가 뽑은 사람도 아닌데요. 많이 숙고했어요.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 많이 이불 속에서도 숙고했던 거지.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난 두 분을 하겠는데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는 하겠는데 두 번 하는데 이제 조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팔아먹으면요, 나라를 적국에다가 넘겨주는 그러한 대통령은 나는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부정투표로 대통령 된 사람은 나는 상당, 그런 사람을 난 대통령을 인정 안 하는 것이죠. 드루킹이 지금 남아있어, 드루킹이. 그 책임은 문재인이한테 있는 것이죠. 문재인이 앞에서 속인 거 아니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는 것인가? 그분은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류는 그의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세주이시고 인간은 사후에 영생이냐 지옥이냐를 심판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정일은 자기 조부 김일성이 일으켰던 6.25 전쟁 어리석음을 시인한 거였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가 남한에 대해서 저질렀던 수많은 만행을 대신 사과하기도 했어요. 진심인지 쇼인지 이것은 모르지만요. 지도 인간이니까 가책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70년간 분단된 민족적 상처가 일시에 치유되고 용서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트럼프한테 말할 때는요, 자기 아버지나 조부의 유언이 한반도는 비핵화라고. 그럼 누구예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미군을 철수시키라는 거예요. 미군은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이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군 기지예요. 김정일에도요, 미국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통일이 되어도 미군은 주둔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북한의 수용소들은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인권이 있어야죠. 인권이 없는 나라하고 무슨 대화를 하는 것이죠. 국군 포로와 그의 가족을 납북자들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김정일이나 문재인은 공산주의라고 하죠. 공산주의자들은 자유와 화평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통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만들 거라고. 마귀의 종들의 특징은 거짓말과 살인이지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지도자는 위로부터는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공산주의자가 남한에 오게 되면요,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해야지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럼 우리 민족 8천만 명에게 70년 만에 봄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무엇으로 바라는 거죠? 뭘 기대하는 거죠? 하지만 만일 그가 거짓말로 헛된 소리나 했다면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특이한 기만 전술이 될 것이. 그런데
나보고 김정은이 여기 와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알아맞히라면 난 정확하게 쓰겠어요. 한 80%는 맞을 거예요. 내가 쓰면. 인간들이 조장하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완벽한 통치는 없다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안녕과 영생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전도서 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 5장 7, 8절 보십시오. 꿈이 많고 말이 많은 데는 헛된 것들 또한 많도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죠. 내가 어느 지역에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공의와 정의를 심하게 왜곡시키는 것을 볼지라도 그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이가 지켜보고 계시며 그들보다 더 높은 이가 있습니다 했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듭난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것이죠. 9월 19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가지 사항을 잘 이행해 주기를 바라지만요. 제가 전쟁 위험 제거, 교류 및 협력 증대, 이산가족 상설 면허소, 문화 체육 분야 교류 증대, 핵무기와 핵 위협 없는 한반도. 이 두 공산주의자들이요, 이 일들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성경의 예언들을 믿지 않고 실현될 것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신론자들인 것이죠. 이신론자들.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 사회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지 않고 머리로만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신론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것이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종교 박해를 피해서 1620년 필그림 파더스라고, 필그림의 조상들이 이신론자였다고 했죠. 그들 때문에 복음 전파가 늦어졌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잘 몰랐어요. 제대로 돼 안 믿는 것이요.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왔을 뿐이지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 후에 이신론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의 별칭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김정임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에 경청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 사람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금까지 6.25 동란 이후로 있었던 사례들, 북한이 행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최근에 와서 김정은이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가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국가 정상 간의 합의문을 파기시키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굉장히 무지하고 마귀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 대통령도 물이 가버렸습니다. 맛이 가버린 사람이죠. 국민들은 그를 모르고 표를 뽑아 넣어줬는데 그 표가 어디서 온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새로운 통치자가 나올 때까지 주님께서 매사에 간섭해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